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고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가정의 소중함을 알겠지만은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선정하여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의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가정을 통한 믿음의 회복 또 이 코로나의 극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5월달 첫 주를 맞이하고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우리의 가정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상처받은 가정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가정들, 또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가정의 위기에 있는 가정들을 다 하나님 이번에 치유해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정들 속에서 또 우리의 부모 자식 간에 또는 형제 간에 그런 그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가 극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부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호와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5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5월 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면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5월 달 또는 우리의 인생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 달이면은 이렇게 아름답고 또 이렇게 녹음이 짙은 그런 5월 달인데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죠.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또 스승의 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청소년의 날 이런 행사들이 5월 달에 다 들어있는 것은 5월이 가장 아름답기도 하지만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 물론 우리가 1년 365일 다 가정이 소중하지만 5월달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더 깊이 가정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건물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로 옮겨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형 교회 건물 안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대중으로 모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코로나를 통한 그런 사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가정 중심으로 또는 이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깊게 성숙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유일하게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직접 창설하시고 만드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것은 아주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그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시고 또 그 가정이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 이런 그 근본적인 가정 문제로부터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을 많은 부분 기록하고 있고, 또 창조의 중심과 창조의 핵심이 바로 인간 창조, 더 나아가서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시 가정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성경적인 그런 진리를 실천하는 교회 생활이 중요한데,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또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도 우리의 영혼 구원의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은, 이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창조하셨는데 그 가정 창조에 대한 인간의 회복이랄까요? 가정의 회복이 또한 구원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가정이 있었고, 그 가정에 대한 이 남편과 아내의 삶을 통한 가정 생활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잡으려고 온 세상을 다 뒤지고 다녀서 이제 아무리 파랑새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봤더니 자기 집 처마 밑에 파랑새가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밖에서는 아무리 가정의 행복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 가정의 안에서 가정의 처마 밑에서 행복의 파랑새가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 우리 행복의 가장 기초의 요소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가정생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위기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대를 맞이했는데 우리는 이 핵무기의 위기 속에 살고 있지만은 핵무기보다도 더 큰 위기는 바로 가정의 위기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많은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는 우리 감리교단도 이 동성연애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교단이 분리되는 그런 상태까지도 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가정의 소중함, 또 가정의 귀중한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인식하고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는 항상 우리들의 신앙 중심이 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도
천국의 용어들이 다 가정의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는 신랑과 신부, 형제 자매, 다 이것은 천국의 용어로 말씀하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 가정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가정과 같은 것이다 라고 바꿔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가정이 소중한 것인데, 얼마 전에는 그 천주교 신부님들의 여러 가지 성적인 그 폭력 때문에 큰 어려움을 가진 적도 있고, 또 이 섹슈얼 어뷰스에 대해서 천주교가 큰 문제를 갖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나 다른 종교의 어떤 진리를 제가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또 성경적인 원리인데, 이것을 어긋나게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고 사회적인 그런 그 역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의 그런 교회 중심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이제는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사람과 사람을 만나기가 좀 그렇고, 또 이런 교회 건물 중심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안에도 이 교회 건물을 통해서 많은 시험들이 오가고 또 교회 건물을 통해서 많은 부패와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인데, 이제 교회가 정화되어지고 새롭게 개혁되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가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이번 5월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의 가정의 이런 그 중요성을 느끼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정에서의 예배의 중요성, 이것을 다시 한번 느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꼭 교회 가서 이렇게 예식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량화되어 있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을 통한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이게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해답이 아닌가 이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각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 이런 제도화된 교회가 있기 전에는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그런 신앙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은, 이렇게 나라가 없지만은 유대인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유대인들은 가정을 꼭 지켰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들은 가족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고 가정은 항상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었고 핍박과 환난 속에 살았고 홀로코스트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민족으로 남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주시고 그리고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회복되는 그런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천국 가정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고
이런 가정의 신앙생활 또 가정 예배 이런 것들이 또한 소중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더욱 왕성한 신앙생활, 왕성한 믿음 생활이 일어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은 또한 이 교육이 일어나는 것이죠. 에듀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냥 밥 먹고 잠자고 그냥 어떤 루틴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22장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겠는다 하는 이 가정교육, 또 특별히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을 가정에서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고 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까지는 모든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교회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에듀케이션하는 홈스쿨링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들은 이 그동안 가정 예배가 없었던 것들은 다시 가정 예배가 부활이 되어지고 이제는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코로나 시대의 극복의 원리, 이거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있고 교육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어떠한 코로나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 침투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의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더욱 말씀 중심 또 신앙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는 가정만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신앙생활을 지키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삶의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공동체지만은 관계성이 있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성, 이래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어떤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릴레이션십을 훈련하게 되는 중요한 기관이 또한 이 가정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가정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베풀고 서로 헌신하는 것, 이 가정의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이에서는 사랑보다는 공정이나 정의가 더 우선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가 바르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정은 공정이나 정의보다는 가정은 사랑이 먼저 우선되어야만 가정은 온전해질 수 있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정의를 외치고 가정에서 어떤 공정을 외친다고 한다면 가정이 존립하기 어려울 거예요. 가정은 부모님의 일방적인 헌신이 있고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가 되고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막 정의를 얘기한다고 한다거나 가정에서 공정을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헌신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섬김이 우선되는 가정생활이 될 때 이 가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바르게 잘 이끌기 위해서는 사이의 모든 문제는 가정의 축소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생활만 바르게 한다고 한다면 사회생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협력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베푼다고 한다는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생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려운 우리의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직접 실천하고 실현할 때 우리는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회가 바르게 되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성경적인 또는 진리를 앞세우는 그런 가정의 진리가 꼭 실천되기를 바라고, 또 가정이 우선이 되어지고 가정 중심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민 생활 속에서 가정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가정이 참 상처받게 되고 가정의 그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은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런 그 병든 우리의 가정들, 여러 가지 문제의 그런 그 아픔 속에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코로나 시대에 가정이 먼저 치유되어지고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세워지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모으고 기도를 다시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중요한 역할과 그 요소가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인식하고 가정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가정이 회복되는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이소만 섬기는 우리
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이 코로나 시대의 가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가정에 엄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5월 달 들어서 이제 많이 백신들을 맞으셨는데 대면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인식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처지고 허물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런 귀한 가정들 되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가정들과 또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형제 자매 위에 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